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이유 있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그 재앙시대에 이겼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이 그대로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대국과 서밋들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 오늘의 현장에서 시작하기를 기도하는 소중한 렘넌트들의 인생 전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이 현장과 맞아지며 전도와 맞아지며 양육과 맞아지며 제자와 맞아지는 축복된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EBS 개인 양육 말씀 훈련 5번째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훈련 5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새생명 새생활 교재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마귀 자녀로서 불순종 가운데 살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갈등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자, 새생명 새생활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했으면 애굽의 모든 고난은 끝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그 모든 고난은 끝났습니다. 완전 해방됐습니다.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고난이 있는 거죠. 어떤 고난입니까? 광야 여정에서의 고난입니다. 광야 길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광야 고난이 장난은 아니거든요. 마실 물도 잘 안 나옵니다. 농사 짓기 힘듭니다. 날씨 되게 안 좋습니다. 여기에서 40년을 지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광야 여정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받을 그릇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갈등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살릴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신자에게 가르쳐 줘야죠. 아니, 예수님 영접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되잖아요. 당연히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갈등 옵니까? 가정에서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불신자 그 가문에서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당장 예수 믿는다. 뭐 어떤 태클이 옵니까? 뭐 제사 지낸다. 이거 뭐 되게 그 예상되는 태클 아닙니까? 나는 절할 수 없어요. 이렇잖아요. 근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저는 절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렘넌트 때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렘넌트 때 예수 영접하고 나는 이제 우리 가문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갔는데 제사 자리에서 혼자 절하는 너는 왜 절하느냐?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당장 큰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뺨을 확 후려갈겨가지고 자기가 대청마루에서 마당으로 휙 졌다고, 내동댕이 쳐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같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이 다 나중에 복음화 됐다고. 근데 아무튼 현장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갈등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직업에서 갈등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겠어요? 옛날에는 술 장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해도 되나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이 무슨 이상한 직업 가지고 뭐 이렇게 룸살롱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장사하고 뭐 클럽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타락시키면서 장사하고 다 하잖아요. 전에는 아무 가책이 없었거든요. 아무 찔리는 게 없어요. 지금 이걸 내가 해도 되나? 그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딪힙니다. 회사 가는데요. 공장 이제 경영자 돼가지고 경영팀 들어갔는데 당장 뭐가 태클이 오냐면 이제 시무식 하면서 고사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 절해야 되나? 회장이 절하는데 사장이 절하는데 절해야 되나? 이런다니까요. 외국인 사장 경영자 불러왔는데 그 외국인들한테도 절시키잖아요. 한국 직장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 문제 되게 새로운 갈등들 생기거든요.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같이 타락했는데. 근데 지금은 같이 타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엔 같이 일요일날 맨날 놀러 갔어요. 토요일날 술 먹고 일요일날 놀러 가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짓 하고 욕하고 막 다 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일요일날 만나자 하는데 난 이제 못 간다, 예배 드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 다 깨지겠죠.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차단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또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 이제 은혜 누리면서 살아야지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이상한 악질들 많다니까. 무슨 뒷담화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안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현장 가보면요, 진짜 그 바깥 세상에서도 정치질 치열하고 뭐 이렇게 자리 싸움 치열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막 그 깔아뭉개고 이런 거 많은데요. 의외로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교회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갈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신자가 이런 갈등을 느낄 때 있잖아요. 뭘 해줘야 되냐? 내가 누구냐? 정체성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갈등 왔을 때 제일 먼저 빨리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누구냐. 갈등 왔을 때 내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못 간다니까요. 광야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시 노예하러 못 간다니까요. 홍해 건너버렸어요. 다시 마귀 자녀로 가서 살 수 없어요. 다시 마귀 자녀로 가가지고 멸망당한 데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해방됐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영원히 계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거 붙잡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순간순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 인도받아라.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도 없다.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깨달음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면 현장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면서 흑암이 결박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도의 생활 방식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항상 성령 인도 받아라. 우리의 삶의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속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자, 갈등 올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죠? 기도해라. 그러면 답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인본주의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갈등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난 지금 이 갈등 속에서 무너질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이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써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조금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먼저 누리세요.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생명 새생활 하면서 랩런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군대에서 기도회야 하는데 제가 제자들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어떤 병사가 부대 복음화 위해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한 5분 10분 기도한 거예요. 어떤 병사가 와가지고 이번 주부터 제가 교회를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고참 둘이서 축구하자고 해가지고 나보다 계급이 더 높아. 내가 말할 수 없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 축구 못하게 해줄까 그랬다니까. 아이 뭐 그렇지 말입니다 하면서 막 농담인 거 아니까 둘 웃으면서 헤어졌다니까. 주일날 교회 왔어요. 못 온다더니 어떻게 왔냐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성취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한 명은 다리가 부러지고 한 명은 영창 갔어. 하나님이 사건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거 고민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갈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세계 살릴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특히 우리 성민이, 태림이, 찬이 같은 귀한 랩런트 통해서 많은 새신자, 랩런트, 제자들이 이렇게 갈등에서 빠져나와서 축복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축복된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영적인 분위기를 변화시켜서 불신자 살리고 새신자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사명자에게 힘을 전달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응답과 증거와 모든 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임하게 하시며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